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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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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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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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입니다. 성시교독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 많이 어긋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채 우리 몸과 마음은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되어 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길
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일면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사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과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족함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내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늘 신뢰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이상옥 강사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 나태하고 연약하여 침체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희성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부흥 성장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바른 판단과 정직한 행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봐주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부흥에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넉넉한 사랑을 주시며 평안과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는 춘계붕회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말씀 이상욱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춘계붕회로 대신합니다. 식당 봉사도 없고요. 식사는 나가실 때 떡으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복음 전파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10시까지 아동부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대산 꽃꽂이는 홍성구 성도님과 박옥자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와.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우와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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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용기 내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찬양 대 찬양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 다시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제가 지금도 젊지만 한참 더 어렸을 때에는 조금 불편하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솔직히 속이 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한테 언제 한번 구름 기둥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누구 앞에는 불기둥 세우시고 왜 제 앞에는 불기둥 한 번 안 세워보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복을 그리 많이 타고 나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솔직히 이게 저에게는 속상함으로 다가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노예 노릇을 하고 종살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핍절하고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것인지 그 부르짖는 음성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내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을 목도했거든요. 그 태양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거기에 대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4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대사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마를 거라고는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의 바닥을 발로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뒤이어 쫓아왔던 그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 그들의 전차들, 이것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사람이 먹을 게 있어야 살지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먹을 거 안 주시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물이 있어야 살죠. 물 마셔야 살지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종노릇은 했어도 그래도 고기도 먹고 살았다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지요. 근데 요새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아니, 사람이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 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나? 이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이요 날마다 은혜인데 왜 매일 불평을 쏟아내는 걸까? 불만을 쏟아내는 걸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1년, 2년 시간이 더해지며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왜 길 떠날 때, 회사 출근할 때, 바깥 나들이 하실 때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30초에서 1분만 지나면 더 이상 못 맡는답니다. 이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했던 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거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그거요, 구름 기둥이요,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아니, 불 기둥이요, 우리가 밤에 행진해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것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했나 봅니다.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산 거 아닐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 아닐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어떻게 걸어가시는 거, 때로 뜀박질까지 가능하신 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무릎이 아파 본 분들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음식 아무거나 잘 자세요? 잘 드세요? 그런데 당이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소화 기능이 안 좋으면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여러분 댁에 자녀들 저녁에 들어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원래부터 그거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텔레비전만 한번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이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 하나 없었던 것인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왜 연초에는 잘 안 불러요, 이 찬송. 연말에 무지하게 부릅니다. 또 젊을 때는 잘 안 불러요, 이 찬송. 연세가 많이 잡수셔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런데 사랑하는 희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이 찬송 부르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제를 경험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했다고요.
그 가난한 세월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시는 연세가 되시니 그것을 알게 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그렇게 여겨지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 자가 없다, 그리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눈이 맑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되겠습니다. 온통 시멘트처럼, 딱딱한 아스팔트처럼 그렇게 딱딱해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좀 말랑말랑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노발리스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낭만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세요? 낭만이란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아주 평범한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가며 평범한 현장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과 숭고를 발견하는가?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보다 더 한 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도, 눈물 가운데에서도, 한숨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텐데요, 내가 사람 하나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아돌프 히틀러, 내가 저 사람 처단하지 아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할 테니까 내가 그 사람 한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목사님은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히틀러를 처단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세상에 믿었던 동지가 배신을 했습니다.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서 무던 고문을 당하고 결국 이분 옥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총으로라도 저 사람 한번, 저 히틀러 한번 쏴보는 시도라도 하고 들어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을 터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믿었던 친구라고요,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분이 옥중에서 썼던 서신, 옥중에서 썼던 글, 이것들을 다 모아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알려진, 그가 감방 벽에다가 썼다고 알려졌던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오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 이 시간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현재를 받아들입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현재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순간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데요?
왜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문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런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살아계신다면 이러실 수는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기쁨, 신앙의 고백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더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어떤 것도 희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것.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바로 직전의 세상이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땅이 혼돈의 때입니다.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것을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일컬어 창조에 대한 응답으로서 감격적 고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감격적 응답을 이뤄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들의 두 눈이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나를 기대하며 하나님 부르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현재가 우리들에게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잣대, 이 세상의 기준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근자에 들어서 상담에 참여하는 많은 힘든 사람들, 이들이 들고 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런 주제를 들고 오기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거쳐오면서 진짜로 많이 가지고 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 주식. 둘째, 부동산. 셋째, 코인. 다 돈이거든요. 요사이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2030 세대요. 젊은 세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바라는지 아세요? 파이어족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게 불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앞 글자만 딴 겁니다. Financially independent,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겁니다. Retire early,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청년들 2030 세대들이 목표로 잡은 금액이 있습니다. 대략 15억. 그 돈만 있으면 나는 뭐 전문직이요 다 필요 없어요. 의사, 변호 다 필요 없어요. 또 뭐 대단한 어떤 일 한다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요 다 그만두고 저 좋아하는 일 하고 살래요. 저 취미생활 하고요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겁니다. 세상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거든요. 저희 애들도 보면 그렇거든요. 저희 애들 청년들인데 28, 25 그런데요. 그 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거 이게 뭐 인턴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게 비정규직도 아닌데요.
그거 되려고 스펙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가 팍팍한 인생이거든요. 날마다 경쟁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무겁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그것만 본다고요. 돈, 오로지 돈. 그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희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 기적처럼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발견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야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감격이어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세상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감사, 먹는 것도 감사, 걸어가는 것도 감사.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현종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정현종 선생님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때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수술하신 뒤에 그래도 잘 걷습니다. 하지만 잘 못 걸으세요. 그런데 잘 못 걷던 당시에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실 때가 많았거든요. 친구들 만난다고 종로통을 나가셨답니다. 요 사이는 종로에 중간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건너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게 없었던 때에는 왕복 10차로 12차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분이 지팡이를 잡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파란불 되자마자 갈 거다 준비하고 있다가 파란불 되자마자 막 열심히 걸어갔는데 반도 못 갔는데 빨간불이 돼버린 겁니다. 중앙선 있는데 서 있었더라면 이렇게 당혹스러울지는 않을 텐데 하얀 실선 있는데 서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러고 계셨던 겁니다. 앞에 있던 운전자들은 그 상황을 봤으니까 뭐 지나가면서 어르신 조심하세요, 영감님 조심하세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상황을 모르고 막 빨리 지나가던 차들은 놀래는 거죠. 뭐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창문 열고 막 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영감탱이가 누구 살인자 만들려고 여기 서 있냐, 제정신이냐, 미쳤냐 소리를 질렀대요. 이분 마음이 툭 떨어졌습니다. 나 같은 거 살아 뭐해, 나 같은 거 용도 폐기된 인생인데 나 같은 거 죽어야지. 너무 마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약속이고 뭐고 간에 그냥 그 길로 바로 대구로 돌아가셨답니다. 집에서도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가 이분이 집 뒤에 오솔길이 나 있는데 산책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걷다가 이분이 경험 하나를 했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분이 시를 적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 제목이 어떤 성서입니다. 등에 지고 다니던 새 집을 벗어버린 달팽이가, 달팽이들이 다 등에 집어얹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벗어던지지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민달팽이라 그러거든요. 집을 벗어버린 달팽이가 오솔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엎드려 그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 좁은 그 길을 달팽이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런 천천히는 처음 볼 만큼 천천히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분이 엎드려서 달팽이를 보았대요. 달팽이 하나가 기어가고 있는 걸 보고서 이분이 엎드려서 유심히 쳐다봤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다시 없을 정도로 천천히 기어가고 있더래요. 그거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너는 이 달팽이에 비하면 얼마나 세상 구경 많이 하고 다녔니?
넌 세상 얼마나 유람 많이 하고 다녔냐? 너는 이 달팽이에 비하면 LTE급인 거야. 5G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의 성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연계시주의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일깨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나는 과연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희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러시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실히 느껴지는 거거든요. 어제 오늘 우리 희성교회에서 찬송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솔리스트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앞에서 찬송 부르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알람 맞춰뒀어요. 알람 울리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생각 잊어버렸는데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잊어버려요. 또 알람 맞춰놔요. 밤에 잘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살았습니다. 이 밤 자다가 하나님 데리고 가셔도 남겨진 가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또 눈 떠졌네요. 또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이게 이루어집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배우자를 바라보며 이야 우와 그런 감동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함질 함울 젊은 사람들이 줄여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요. 그런 삶이 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10수년 전에 한 가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가 제일 행복할까? 이걸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내놓았던 대안이 뭐냐 하면 의사소통 지수, 통했다. 내 마음이 전달되고 그의 마음이 알아지고 우리 서로 가깝다, 통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지수를 가지고 측정을 했대요. 1등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귀에도 생소한 나라, 저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나라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꼽혔답니다.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했대요.
세상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무지하게 가난해요. 내세울 것 하나 없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마을에 어떤 청년이 바다에 나가서 생선 하나를 구워오잖아요. 잡아오잖아요. 이거 구워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점씩 먹어요.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노래를 불러요. 어느 집에서 어떤 애가 아프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행복한 나라 1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인 청년 하나가 바누아투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내가 그 나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바누아투를 갔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이 청년이 실망을 많이 했답니다. 이 사람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라고? 행복이 뭐 다 죽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뭐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힘은 있을까? 달리기는 할 줄 알까? 혼잣말로 그러고 있었더니 그 말을 알아들은 바누아투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우리 마을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영국인 청년이 그래? 그럼 나랑 한번 달려볼까요? 네, 좋아요. 한번 달려봅시다. 그래가지고 출발선을 긋고 결승선을 긋고 이제 영국인 청년과 바누아투 청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청년이 훨씬 키도 크고요. 등치도 좋고요. 당연히 먼저 들어왔지요. 내가 이겼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뒤돌아봤더니 바누아투 청년이요. 아직 반도 못 왔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뛰는 게 희한했습니다. 양팔을 나비처럼 막 너울너울 흔들며 스텝을 밟으며 가끔 가다가 한 바퀴 돌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더니 내가 이겼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 청년이 정신이 이 친구가 정신 나갔나? 그런 생각했대요.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겼다고 하느냐? 바누아투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더 아름답게 달리지 않았나요? 더 잘 달린다라는 개념을 영국 청년은 더 빨리 달린다라고 생각했고 바누아투 청년은 더 아름답게 달리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 기준 갖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이고 날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배우자도 내 아이들도 살뜰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대학의 선배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 아니고요. 다른 대학의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은퇴 이제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속상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딸이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거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거 뭐 연애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느닷없이 세상에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온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한상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제일 맛집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거기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집이 유명한 비빔밥 집이래요. 근데 비빔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리굴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찬으로 잘 나오는 집인데 거기에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윗감 될 사람이니까
그 집에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줬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솥에 있는 밥을 떠가지고 그릇에 놓고 요 나물 넣고, 그리고 이 집에 소스가 있는데 이게 특제 소스인데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한 스푼 반을 넣어야 된다. 넣고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가지고 보리굴비 얹어가지고 그렇게 한 숟가락 먹어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윗감 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양반 가문이어서 밥을 섞어 먹거나 비벼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막 순간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요, 당황스러웠대요 처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그 집안이 얼마나 뼈대 깊은 집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장인 될 사람이 이렇게 해보라 하면 예 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지. 이 인간이 이거 뭐 고집이 센 인간, 보통 고집이 아니다. 내 딸 데리고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 그랬대요. 끝끝내 이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남자가 너무 좋대요. 아버지랑 연을 끊을 정도예요. 그 속상한 얘기를 저한테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밥을 꼭 비벼 먹어야 되겠다는 분이나 그걸 꼭 비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나, 아이고 참 대단한 고집 두 양반이 만났네 이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 신념이 필요하지요. 어떤 의지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만날 때에는 말랑말랑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낙지도 살고 고동도 살고 개도 사는 뻘과 같은 생명력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야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 읽어드리려고 하나 들고 왔습니다. 윤병무라는 시인의 시인데 고단이라는 시입니다. 왜 고단하다 할 때 그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의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만나 결혼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내 배우자도 내 몸에 겨울이 온다면 조금만 덜 고단하면 좋겠다. 제가 외국에서 상담 공부를 할 때 병원에서 원목 일을 했습니다. 병원 원목으로 일을 할 때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가 덜어 있었는데 총상 환자들, 교통사고 환자들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면 의사진들이 얼마나 살리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살릴 수 없는 지경이 오면 의료진이 뒤로 빠지고 저를 부릅니다. 제가 로만 칼라하고 클러지 옷이죠, 목회자 옷을 입고 거기 응급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오느냐고, 의사 데리고 오라고, 우리 애 살리라고, 우리 아버지 살리라고. 저를 보고 분노를 쏟아낼 때가 많았거든요. 저요 멱살 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한 10여 분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이분들도 분노가 좀 가라앉거든요. 그때 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꼭 들려줘야 되는 말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정신을 언뜻 차린 사람들이 가서 죽어가는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말했던 말들. 미안해,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 얘기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그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남겨진 인생 살 텐데 조금만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세상 험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은데 조금만 덜 고단하다면. 그런 마음인데 왜 우리는 사람 볼 때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잣대의 기준에 거기에 매여서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 당신은 왜 그런 모양으로 사느냐고. 왜 사람 마음 생채기 내가며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파는지. 그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남편의 글 하나 읽어드렸으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내의 글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혹시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 아세요? 잡지가 있는데 한 10여 년 전쯤에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밥 푸는 순서.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 먼저 죽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살뜰한 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마음과 꼭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 뒤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고 또 교우라는 신앙의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거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들어오면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살뜰히 볼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장로님 얘기 듣기도 했는데요. 너무 엄했대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무릎 꿇고
우리 아들 아빠가 잘못했다 사과한 적이 있었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꼭 해야 할 말, 미안해, 너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 덕에 아버지가 살아, 우리 딸 덕에 어머니가 살아, 그 말에 자녀들이 힘을 얻거든요. 그렇게 말랑말랑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믿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차서 복종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그렇죠?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그런데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연습해봐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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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지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 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가다가 보면 은혜가 풍성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속상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요. 눈물 나는 인생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적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도 해 주옵소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날마다 떠올리며 날마다 생각하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에 한번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신 일.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기네. 나를 통해 하신 일기네. 나를 통해 하신 일기네. 우리를 통해 하신 일기네. 우리를 통해 하신 일기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더욱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더욱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히 아버지 귀한 마음을 주시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에게 사랑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풍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우리가 호흡을 맞추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이제 그 모든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요, 친구요. 자신을 판 제자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험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서로 맞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반갑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탄성이 울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며 우리 서로 그렇게 하나님 대하고 끌어안고 마주 앉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 남은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들, 사랑하기에도 아깝고 모자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하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며 이야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감동으로 이웃도 바라보고 가족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희성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